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걸로 확 바꿉시다. 아이고 이렇게 답이 많이 나오냐. 성경은 이렇게 하신단다. 오늘하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나머지 것은 와서 들으라 할 거요. 안 가르쳐줘. 더 이상은 인터넷에다가 못 올리겠어. 그러니까 필요하면 와서 듣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스카이 하늘보다도 아니 그보다도 더 큰 120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를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영의 나라다. 요것이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로 하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만들어지기 전을 기초로 하여 이 영들의 나라를 지으셨다. 뭐 하려고? 여기다가 천사들을 두기 위하여. 그래서 그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 그룹스랍 우리 버전으로 허벌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에 적어 있지 않으니까 안 믿어도 되지만 여기서 3분의 1이 타락한 애들이 여기 와서 별들을 다 돌리고도 남아가지고 허벌나게 남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이렇게 별들을 돌리는데, 여러분 이 지구를 돌리는데 천사 한 마리가 돌리겠어요? 몇 마리가 돌리겠어요? 수백 마리가 붙어가지고 으쌰 으쌰.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요 이 우주에서 들으면은 괴음이, 우리 귀가 찢어져 버리는 괴음이 돌아가는 소리로 그렇게 귀 돌아간대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우레와 같은 천사 소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 우레와 같은 그 천사들이 이러고 막 일을 하고 돌리니까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 풍선 있죠? 애들 풍선. 우리 파리할 때, 애들 파리할 때 풍선. 거기다가 가스라도 조금 집어넣어 봐봐. 아이고, 그것 꽉 붙잡고 있었지. 안 맞으면 푹 날아가 버리잖아. 에? 그런데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별들을 살짝만 놔둬 봐봐.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천사들이 주님께서 오셔갖고, 야, 이리 와봐! 그럼 예! 그럼 딱 놔두고 가버리면 그냥 그거는 우당탕탕 박살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이 전혀 안 잡혀. 감이 전혀. 아이고,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나같이 아주 팔딱팔딱 뛸 건데. 제가 정말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 병 들어가지고 그것이 궁금했어요. 내가 철이 들면서 궁금한 게 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있다 가면 쪼다다. 병신이 육갑하고 자빠졌네. 책이 그거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 먹었지? 죽었지? 가자! 어이고, 이건 완전히 검은 고양이 맛도 못해. 난 하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목사님은 그냥 앞에서 그냥 파닥파닥 뛰고 그냥 막 난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오버한다. 여러분 저는 오버 하나도 안 해요. 제가 하는 것은 너무 절제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절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때문에 같이 좀 발을 맞춰가려고
나 혼자 있으면 좋겠어. 그냥 짱. 나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신나는 우리 주님과의 생활이 어우러져 여우러져. 할렐루야. 주님 내려올 때 참, 주님이 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를 때 나를 안 불러도 나는 올라가. 난 안 불러도. 그런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런 자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들의 나라에 그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4절은 그 3분의 1의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인데 그는 음악을 했던 천사다. 그런데 그는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수도 없이 많은 요한계시록까지 천천만만 그룹스랍 그 천사들의 숫자를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우주에 갇혔다. 유다서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를 이 동산지기로 아담을 동산지기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에다가 이게 이 우주 전체가 천사가 있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그 지구 속에 동산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러니까 집이 있고 집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침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잠자리는 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집이 사람이 사는 집이 지구라 하면은 그 속의 방에다가 아주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자빠졌다 놀았다 아주 좋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 뭐 하려고? 그 선악과를 어디에다 쓰려고? 그 선악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재료로 쓰시려고. 따라서 선악과는 인간을 하나님 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재료이시다.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 같이 만들어진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선악과 먹는데, 근데 그거를 먹으면은 영이 죽어버린다. 영이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사를 지었고, 손으로 해분을 지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또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고,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또 천사들을 지었고, 사역자를 지었고. 그런데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라고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자녀 삼으시려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영들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많은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자녀 삼으시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어머나 이쁘게 생겼네 내 새끼야. 이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새끼 되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에는 반드시 친자 소송이 붙어야 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DNA가 같아야 돼. 조금 유식한 말로 유전자. 이런 말하면 이 동네 안 살아 잘 몰라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같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붙임의 법이죠. 접붙임.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래서 너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선악과를 말해서 너희 영을 죽여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몸속에다가 하나님의 유전자 성령을 집어넣어서 몸 밖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모든 말세, 내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으로 자식을 만들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인간이 성질이 워낙 급해갖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유명한 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지가 먼저 해버렸다고. 우리는요, 그게 이 오바를 안 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먼저 가지 마. 그러니까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막 응자 부리지 마세요. 그런 찬양 있잖아. 우리 아까 불렀잖아. 왜 그러냐면 먼저 막 가다가 자빠지거든요. 막 자빠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피의 생명이지.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서 생명이 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생명이 오시게 돼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이시다.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은 생명이시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년에 한 차례씩 뵙기 대치로, 그거는 하나님하고의 그냥 템포러리 약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그가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제 그 예수의 피를 내가 소유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소유했다고. 그냥 우리는 그것이 기념한다 이거예요. 기념.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사실로 드러내는 것을 기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념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6.25가 있었다고 하고 할렐루야 6.25 이런 것이 아니요. 6.25 기념식은 1950년도에 6.25가 진짜로 터져버린 거예요.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기념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었던 것을 기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을 그대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그대로 기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피를 대속함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 두 가지를 꼭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생명의 피로 기념을 하여 내가 그걸 받아 마셔야 된다. 그래서 그 기념식과 또 침례식을 우리가 한다. 우리 인간이 두 가지. 침례식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식은 내가 죽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내가 내 몸에다가 모셔버릴 때 그 피에 생명이 있고 그 기념식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기념식은 약속이 있잖아요. 상기하자 6.25 그러면 그 6.25를 절대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막 그날 막 결단하고 막 절대 6.25 일어나면 포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6.25가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찬을 마실 적에 그 피로 우리가 그분을 내가 모셔 드려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모셔 드릴 때 누가 이제 그 보증을 하셔? 성령이 보증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내가 기념을 했지만 성령은 보증을 하시고, 두 번째로 침례식은 뭔고니? 침례는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 근데 죽은데 나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나도 죽어야 돼, 나도 죽어야 돼. 막 그러고 막 죽고 싶지, 그지?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 너무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근데 이놈의 혓바닥이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거울을 쳐다놓고 이렇게 혀를 잡아 가위를 갖다 놓고 그냥 잘라버려. 이랬던 적이 있어요. 같이 죽고 싶어. 그냥 팍 잘라버리고 싶어. 이놈의 혀 때문에. 이놈의. 이건 그냥 송곳 갖다 놓고 이걸 이런 적도 있어요. 이런 적도. 막 울고 불고 막 뒤집어지고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그 바꿔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그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그렇게 한번 밀접하게 더 밀접하게 죄를 버리고 밀접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그러니까 구원하는 표요. 침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표요. 성찬식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념식이요. 이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은 그렇게, 그래서 물속에 죽고, 그러니까 우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막 물 뿌려버린 거 말고 그냥 대가리에다가 뿌려버린 거 그런 거는 말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 뭐 그렇게 해도 뭐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는 식구당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 그런 걸로는 주님하고의 딜이 안 돼. 그 약식으로 이미 약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약식을 해. 그래서 나는 물에 들어간다. 물로 쑥 들어가서 죽어버려. 그냥 완전히 주님 죽어버려. 물속에서 나오기 싫어. 그래도 나와야지 살아야 되니까 톡 튀어 나와가지고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해야 된다. 성찬식과 함께.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고린도후서 11장에 피를 기념하는 25절부터 21절부터. 그리고 침례식은 내 다짐이 되다. 이럴 때 누가 보증을 하실까? 여기에 성령이 보증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몸 밖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오신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귀신은 그냥 들어와요. 귀신은 어머 할렐루야, 어머 성령 인격이 변해버려. 귀신도. 그렇지만 성령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은사로 가지고 들어오신다. 능력으로 가지고 들어오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성령님이 또 이제 마음에 또 이제 그렇게 또 찹찹하게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성경적으로 믿었을 때는 우리가 9가지의 은사로, 할렐루야, 성경을 바로 다시 쓸 필요가 없어. 9가지 은사로. 그런데 그 10가지 은사는 뭐 사랑 어쩌고 이런 게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막 성경을 더 막 에디팅 해가지고 막 무슨 유전 개발하듯이 뭐 은사를 개발하러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우리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enough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방언으로 은혜를 딱 받게 되면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거는 믿음이 하나이, 에베소 4장 6절에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다 그 말은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 말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 영혼에 딱 접붙임을 하고 그분의 영향력으로 공급이 시작되면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아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로 우리가 점점 착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은 좋은데 그것이 성경이 시원찮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적어놓은 것이 시원찮네. 잠깐 겸손에 대하여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겸손이 뭘까?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겸손일까?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이게 겸손일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막 주님, 예수님의 겸손은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겸손하느냐.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겸손한 사람은요, 금방 친해져 버려요. 왜냐면은요, 겸손하면은요, 금방 이렇게 격이 없어져요. 이게 속된 말로 함부로 해도 될 정도로 사람의 격이 다 무너져 있어.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도 가서 부딪히면은요, 함부로 했어요. 제자들도 가서 가슴에다가 머리 박고, 그렇게 같이 그냥 디궁거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바울을 겸손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를 딱 가면 왕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친구니까. 당시에 로마의 왕들이 어디를 가면은 그 로마의 왕들이 바울의 친구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겸손하고 싶어도 벌써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 저 사람은 왕하고 친구지. 그러면 거리감과 부담감이 생긴다 이거예요. 지가 아무리 발라당 까지고 그냥 겸손하게 해도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를 겸손하게 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 그냥 내가 그냥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오늘 자꾸 그런 얘기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써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놈을 그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그놈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분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쓰려고 하면 이 사람의 그 가오다시가 왕들하고 친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라 너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가말리의 문화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누구지? 그죠? 반기문, 누구지? UN 사무총장이지? 반기문 씨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 나왔어. 진짜 그분 똑똑하신 분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름이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한 단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놓고 그 사람 아무래도 그 사람 그러잖아요. 겸손하게.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겸손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한가? 어떤 것을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 겸손한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을 열어봐요. 하나님이 보는 겸손은 어떤 것인가? 우리 야고보서 4장. 육 절 시작.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뭐를 주신다? 그렇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 흐르는 그 흐름으로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라도 가서 예수하고 얘기 나눌 수 있고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분의 그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겸손을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함부로 아무라도 어떤 대화로도 나눌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그분을 겸손하게 우리가 본 우리의 수준이지만, 그 겸손을 이제 하나님의 겸손으로, 성경에서 보증하는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이 10장을 먼저 봅시다. 10장을. 요한복음 10장 38절,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는 내가,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막 세상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에? 막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막 겸손이 막 얼굴에서부터 막 쭈글쭈글해갖고 다 있어. 막 온 몸이 다 겸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아무런 능이 없다. 하나님의 보증이 없다. 그거를 우리는 교만한 겸손이라고 그냥 표현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휴머니스트한 겸손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바우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의 보증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면 자기가 성경 알아야 돼. 알지도 못한 걸 괜히 아는 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딱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자동차 메카닉이 자동차를 갖다 놓고 나 인류 메카닉인데 떠들대고 자동차가 발통이 안 걸리면 그건 메카닉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지, 가짜.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네가 가르치는 것이 과연 네가 가르치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하여 이 성경에 네가 맥을 잡고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감히 그렇게 건방을 떠냐라면은 여러분이 그걸 보증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증을 해 줘야 돼. 우리가 이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입성하시면 그 성령으로 믿음이 시작된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고 하는 이 진리, 이 생명의 복음,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경이 약속한 사도시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12제자와 함께했던 7제자와 또 70인의 제자와 또 바울이 함께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걸로 나도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통하여 방언을 받고, 이 공부를 할 때 은사가 임하고, 이 공부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 공부를 할 때 병이 치료가 되고, 이 공부를 할 때 간질병 환자가 5명이 다 낫고, 이 공부할 때 미친 사람이 고침받고 암병이 떠나고, 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인 것은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 삼으시려고 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성기를 급해갖고 먼저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갈 줄도 다 알고, 인간의 이 모든 히스토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서 하나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신다. 그리고 이제 곧 공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게 만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참, 우리 한번 오늘
성경에서 마태의 그 위치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마태가 2000년 전에 우리 2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태복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심판 빌라도 앞에 선 그날 저녁을 지금 여기서 잠깐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이게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는 유월절이 되면은 천지 사방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50일 동안 유월절이 거행이 되는데 그거를 지키기 위하여 아주 이스라엘의 12지파, 레위지파까지 13지파가 아주 에루살렘으로 다 모여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방이 없어서 옛날 사람도 마구간에서 애를 낳아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아무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루살렘에 아주 막 빽빽이 차버린다 이거예요. 빽빽이 다 와서 유월절을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4년 됐으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4년 됐으니까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낼 때도 4,000명이 모였고 두 번째 이적을 떡덩어리로 물고기 5병의 이적을 나타낼 때도 5,000명이 먹고 마셨으니까 그때 애들까지 합치면 약 한 2만 명이 모였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물며 6월절에 예수님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주인공이 잡혔어요. 그 잡혀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제일로 처음에 그때 당시 때 가장 했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래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니까 끌려갈 때 누가 데리고 가는 거니? 로마 군인들.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끌려가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잡혔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라는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배겨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때 그 로마 병정까지도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나게 나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잡혔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데 그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헤롯에게 갑니다. 헤롯에게 가니까 헤롯이 바나바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시 또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삥뽕치듯이 왔다리 갔다리 초저녁에 잡혔는데 왔다리 갔다리 신문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면 우우 몇십만 명이 또 이걸로 가면 우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라가 막 예루살렘이 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빌라도가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저러다가 우우 가자 청와대로 막 그러잖아요. 횃불 들다가 우리나라도 그러더라고. 횃불 들고 거기서 좋게 민주화 이러다가 가자 청와대로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 막 사람이 죽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 몇 명 안 모여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 때 메시아 더군다나 일본이 우리나라의 압제당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몇백만이 막 움직이니까 막 빌라도가 초빈장 맞 떨고 있다 이거예요. 왜? 지가 그때 대장이니 그 마을을 지키는 로마 병력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게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빌란이라고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빌라도 마누라는 참을 여하튼 여자들은 왜 잠을 그렇게 잘 자는지 몰라. 우리 사무도 그러는데 그 난리가 났는데 속없이 잠을 푹 자고 아주 코를 디디를 걸고 잤던가 봐. 근데 밤에 꿈에 나타났어. 누가?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여자가 이러니까 그 여자를 그 소식을 지금 남편에게 지금 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미 재판이 붙어 있어. 지금 빌라도 딱 재판석에 앉아 있고 예수하고 딱 재판이 붙어 있어. 그럴 때 그 비서실장을 보내는 거죠. 이제 그 빌라도의 그 영부인의 이제 비서실장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부인의 비서실장 정도 되면은 교양이 끝냅니다. 그냥 어머 빌라도 씨 있잖아요. 이런 푼수는 그건 영부인 비서실장 못해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미 붙어 있으니까 그 영부인 마누라의 비서실장이 긴밀하게 그래가지고 꽃발 딛고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 옆에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귀 속에다가 빌라도 씨 그 말이요. 지금 여기 이 상황이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대요. 당신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럴 때 마태가 요거를 주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거든요. 우리 친구도 우리 그 동양이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하고 버전이 비슷해.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친하면은 가슴팍에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 우리 보통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디 이제 친구들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네들 둘이 자려고 이렇게 딱 이불 펴놓고 자면은 제수 씨는 내가 끌어안고 자야 돼. 그러고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친구들이 우리 남자들은 이제 보통 그런 버전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동양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친구 집에 가면은 저는 이제 총각대였으니까 친구 둘이 잠자리에 놓고 수정이 왔냐? 오래간만이다. 그래. 자라. 그럼 이 새끼 제수 씨는 내가 데리고 자야지 마. 그러고는 같이 나는 친구하고 같이 자고 제수 씨 쫓아내고 이제 그렇게 우리 보통 안방에서 우리 그렇게 친한 친구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둘이 뭔 얘기하고 있어도 뭔 얘기냐? 그러고 우리는 이제 들을 정도. 마누라보다도 더 친하니까. 그런 친구가 남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런 사람이야. 빌라도하고 그 은밀한 대화를 하는 뭔 소리요? 그러고 들어갔고 요거.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놨지.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12제자고 누구도 못 적어. 이거 마태만 여기다 적어놨어. 뭐 마태가 뭐 영감으로 뭐 주여 보입니다. 보인다. 그날 저녁을 보인다. 이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요. 듣고 적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태를 아주 무슨 뭐 저지만 그때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무서장이요.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요. 세리요 세리.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얼마나 센 줄 몰라. 그러니까 정주영 씨 같은 사람도요. 머니가 있으니까 속 긋고 가야 쓰겄다나 38사나 무너져라. 여러분 있을 수는 한 일이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38선을 올라가? 땡이지 뭐. 대방 재패 들어가지 뭐. 근데 그 양반이 돈 있으니까 필요 없어 이놈들아 나 가야 돼. 속 긋고 올라가 버리겠어. 그 양반이 돈이 있으니까 그런다 이거. 돈이 있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벌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소유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받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3억이라는 인구가 이 머세이레스 벤츠보다도 더한 벤츠를 타고 또 어떤 놈은 또 똥차를 타고 달구지를 타고 3억 뒤에 탈탈탈탈 불법 체류 이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쭉 끼어들어다가 그냥 벨트고 짚히고 그래갖고 미국 못 살아 나 미국 못 살아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딱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내가 오늘 이걸 꼭 해야 쓰겠어. 미국이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3억이 달려가 65억이 요 고속도로를 타 인생이 가. 근데 미국이 3억이 다 이거 끄고 나가. 끼어들 차종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은 어떻게 운전을 하는가 이거 좀 알고 좀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깨져갖고 나 미국 못 살아 나 이렇게 사는 것 같아갖고 너무 속상하다 이거예요. 너무 속상하다 이거예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성공할 수 있는 능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한번 하나님의 능을 한번 내가 한번 소유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능이 내게, 돈은 좀 못 벌더라도, 돈 버는 기술은 없고 재수대가리가 없더라도 그거라도 한번 가져보자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만사가 해결돼 버려. 만사가. 에?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저보니까 그러더라고. 인생이 하나님 만나니까 끝나더라고. 두 번째로, 하여튼 성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만나버리니까 끝나버리더라고. 더 이상 뭐 인생에 다른 것이 무슨 신경 쓸 것이 없다. 나는 참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저기 찌우뚱거리는 사람들 보면 나는 참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나 이해가 안 가.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언제나 자녀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